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11장만 믿음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책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방법인데,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쓴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we walk by faith,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not by sight.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성도들의 삶의 방법이 있다. 이것을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어떤 툴이 있다면, 유일한 재료가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온전한, 완벽한, 더할 것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어떤 이 믿음에 대한 재료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좀 우리가 앞서갑니다마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author, 믿음을 만든 자. 온전케 한다는 것은 완성시킨 자.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의 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author, 그리고 마지막에 온전케 하시는 자, perfecter, 완벽케 하는 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이 아니라 전부 다란 얘기죠. A, B, C, D, E, F, G 끝까지, Z까지. 처음과 끝이라는 말은 전부 다다.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바라봐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완벽한 재료 또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갖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좀 바꿔치기 할 그 무엇이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플러스 뭐 다른 것이 있든지. 지난 주일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단번에 영원토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쟁취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면 바로 이 한 분 믿음의 조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는, 그와 하나 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뺄 수도 없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심플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삶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어야 된단 말인가? 사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 아니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주일 하루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는 그 자체, everything, 삶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유일한 재료가 그리스도다.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온전한 것, 이렇게 완벽한 것으로 느껴지는가?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면 천당 가기 위한 방편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현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을 보고 죽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쾌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삶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 그것에 참여하는 것의 그 고귀함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냥 하나의 시적인 모토가 아니라 그 자체가 크리스찬들에게는 everything. 세상을 보는 렌즈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everything이다. 왜 그럼 그리스도가 그토록 우리에게 크게 보이지 않을까?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막막하게 보일까? 왜 거기서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그렇게 협소한 개념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5장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묵상해 본다면 이런 얘기죠. 멜기세덱에 관하여,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족보도 없는 구약에 한 번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멜기세덱 이야기도 나오고 온갖 제사 얘기도 나오고,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깊고 깊은 묵상을 하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내가 더 많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싶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이 이제 답답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젠 좀 지루하다. 예수님 얘기 이젠 너무 단순하다. 예수님에 대한 것, 그것 갖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란 말인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할 것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because you don't know him. 너네가 그리스도를 진짜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의 모든 광대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로 not enough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우유만 먹을 것이 아니라, 밀크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너희의 삶을 다 한번 들여봐라. 너의 마음을 그쪽으로 몰고 가봐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제가 뭘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런 픽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과거에는 뭐 이것저것 픽스도 잘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언제부턴가 좀 보면 좀 바보같이 하는 경우들이 좀 보이는데,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이 손잡이 하나가 루스 돼가지고 그걸 하나 고치려고 해도 제대로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방에 있는 그 스크루 드라이버 몇 개, 한두 개 가지고 그걸 고치다가 보면 사이즈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사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한 분 계시죠. 목사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을 분인데
예, 우리 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뭐 사무실에 제가 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 불러요. 제가 뭐 항상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무 일이나 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다가 망치면 목사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다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강 목사님 아주 특유의 제스처가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막 너무 재밌어요. 근데 딱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양손에 툴박스 2개를 들고 딱 나타나시는 거죠. 좀 과해요. 좀 과해요.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보면 일단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리고 툴을 굉장히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하나씩 다 끼워봐요. 그리고 딱 맞는 걸 골라가지고 찍찍 하면 끝나요, 일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 툴박스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무식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분한테는 물론 정성을 들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심플해요. 왜? 툴박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배우는 거죠. 살면서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툴박스를 가진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이 드라이버 몇 개 가지고, 드라이버는 일본 말인가요? 어쨌든 스크루드라이버 몇 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근데 우리의 수준이 예수? 요거.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를 알면 알수록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금요일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들은 다 머리가 빨리 흰대요. 빨리 흰대. 저는 목회가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신학이 어려워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신학 공부가 제일 어려워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마다 머리가 다 이렇게 샌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여러분, 신학 공부가 뭡니까? 올바른 신학 공부를 한다면 그냥 부질없는 거 말고 정말 정통 바른 신학을 공부한다면 결국 더욱더 깊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무엇이고, 그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향하여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과연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너무 많아요, 얘기가. 이것은 이제 큰 틀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What is the benefit?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과연 이것은 어떤 위로를 갖다 주는가? What comfort does it bring?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보배가, 이 보화가, 이 보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결국은 삶 모든 것이죠. 삶 모든 것이죠.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병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에 대해서 고민하고, 깨어진 관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슨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의미를 찾아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기력함 속에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진지한 고민에 대한 답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이것을 결국 부족하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딴 것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무서운 경고가 있죠. 26절에.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아주 겁이 확 오는 구절이죠. 뭐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짐짓, 임의로 스스로 알면서 범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런 사람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남은 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결국 지옥밖에 없다. 그렇게 써 있죠, 여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거 되게 무서운 구절이죠.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이게 뭐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명한 설교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가? 물론 알면서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는 연약해서 변명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 존재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은 뭐죠? 결국 예수 믿은 사람이 죄지면 2번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배교예요. 배교.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인합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도를 이미 알았지만 임의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2번의 제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제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배교를, 결국 그리스도가 not enough, 결국은 딴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 남아있겠는가? 과연 뭐가 그들에게 또 하나의 구원의 대안으로 주어지겠는가? 답은 뭐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Nothing. 제가 한국에서 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올해 6월, 그러니까 지금이네요. 지금 현재 그 신동아라고 하는 그 잡지 카바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잘 읽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거. 신동아 그러면 제가 적어도 아는 대로는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신동아 그러면 그래도 메인스트림이잖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무게 있는 미디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그 아래쪽 여러분 왼편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사람 하나 얼굴 있죠. 글씨가 여러분 다 읽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종파에 대해서 그 신동아가 30페이지를 다뤘더라고요. 근데 30페이지를 비판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소개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결국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결국 이런 얘기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결국은 포교성, 광고성 기사예요. 30페이지나 돼요.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근데 여기에 결국 밑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머니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제가 그 내용 중에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독교 핵심 교리인 성삼위일체를 확고히 믿는다. 그 내용이에요. 내용. 성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다른 이름으로 역사하나 그 근본은 동일하다는 의미다. 좀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아들, 성자의 입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며, 그 다음부터 이상해져요. 성경 예언대로 이 시대의 재림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분이 안상홍 님이라고 믿는다.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성령시대 구원자로 임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를 받는다고 예언되었는데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간 통치했다. 다윗은 40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세에 침례받으신 예수님은 그대로 읽는 거예요. 제가 3년간 가르침을 전한 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40년을 채워야 되는데 3년밖에 못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나머지 37년을 누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안상홍 님이라는 설명이다. 교회는 안상홍 님은 성경 예언을 따라 동방 끝나라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1948년 복음 생애를 시작해 1985년도에 올리우셨다. 승천했다는 교리 갖고 있더라고요. 앞서 4년 근데 묘지는 있어요. by the way. 앞서 4년 전인 1981년
주간 종교 신문 보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할 것과 새 언약의 회복, 성경 언약대로 37년간 복음 사업을 한 후 죽음을 맞을 것까지 예고하셨다라고 강조한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님을 재림 그리스도로 믿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1600여 년간 사라졌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회복해 인류를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안상홍님은 재림 그리스도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재밌는 또 하나의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아니라 어머님 하나님 시대랍니다. 왜냐하면 81년도에 안상홍님은 장길자라고 하는 아마 그 몇 번째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젊으신 것 같아요. 훨씬 더. 분을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고 신도들에게 어머님 하나님으로 칭송하게 하였다. 더 읽을 필요 없죠.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무계하죠. 근데 이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나왔는데요. 너무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300만 명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170개국에. 근데 한국에 400개의 교회가 있고. 그런데 그 이제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계속 어머님 하나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신천지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만 명씩 동원해줘요. 그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혼미한 곳에 빠질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요. 사회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세계 각국의 제일 힘든 나라들을 찾아가가지고 도와줘요. 그리고 그들을 안상홍님의 종교로 끌고 가요. 참 두려워요. 그죠? 이 어머님 하나님 되시는 장길자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사진도 있더라고요. 아리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냐고.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오순절 계통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 뭐 하나님의 성에 뭐 비슷하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처럼 황당한 종교 집단이 수십만 명의 교인을 한국에서 두고 있다. 기독교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죠. 성경을 본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부족한 것을 딴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뺏기고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와 있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결국 뭐예요? 뭔가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Jesus Christ plus something else. 거기에 뭐 더해서.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런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본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전체 이제 흐름을 좀 보다 보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뭐 전체 다 그래 사실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근데 특별히 뭐 아브라함의 삶이라든지 오늘 읽은 모세의 삶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조명시켜줘요.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의 샘플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 모세의 라이프를 들여다봤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것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말 그대로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가치 부여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요, 벌써. 세상과 달라요. 믿음은 보이는 데서부터 다르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이 영적인 눈을 통하여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는 모세의 믿음이라기보다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못생겼으면 죽였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 히브리어는 토브, 선하다, 좋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는 그 아기는 악하다, 그 아기는 죽어 마땅하다. condemnation이죠. 이미 정죄가 되어 있는 아이죠. 세상의 권력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시대적인 환난과 고난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아이는 망한 아이죠. 우리의 인생은 망한 것 같죠. 어떤 사람 눈에 보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그 아기가 토브, 선해 보였다. was good.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숨겼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숨겼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메이징한 역사를 하셨죠. 결국은 생모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이제 헬라어로 썼잖아요. 헬라어로 기록했을 때 여기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봤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단순히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이것을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스테이오스, 뭐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도 좀 재밌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아스테이오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더 부여되냐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 이 아이의 특별함을 보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본 거죠. 특별한 의미를 본 거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었다면 그 아기가 특별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해야죠. 왜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는데.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른 거죠. 가치의 표현이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어떻게 인도르스 하시는가가 세상의 권세가 그 아기를 어떻게 저주하고 있느냐보다도 어떻게 세상의 권세가 그것을 취급하고 있느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좀 모자랐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좀 뭔가 부족한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앞에서 뭔가 증명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단 여러분의 눈에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배로운 아들로 삼았다. 보배로운 딸로 삼았다. 세상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오래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영원한 생명이다. 특별하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는 것. 그 부모의 믿음으로 결국은 믿음의 아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눠볼게요. 자, 모세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마지막에 상주심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저는 궁극적으로 히브리서의 흐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예비하신 도성,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 즉 바로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죠. 잠시, 이것은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의 복락이 훨씬 더 귀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말씀이 이제 26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 재물이라는 말과 보화라는 말이 대조돼서 나오죠. 애굽의 모든 보화. 그리고 반대는 뭐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는 큰 재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재물로 여겼답니다. 더 큰 재물로. 근데 여기에 여겼다라는 말도 되게 재밌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풀어볼게요. 여기에 일단 그 애굽의 보화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보화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너무 이걸 과하게 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가 그냥 적어도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 말이. 애굽의 모든 보화, 이 보화라는 단어는 테사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테사러스가 뭔지 압니다.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영어 영한 사전과 함께 이렇게 특별히 무슨 컴포지션 같은 거 하실 때는 테사러스를 갖고 있잖아요. 테사러스 뭐냐면 그 비슷한 말과 반대말을 수록해 놓은 일종의 사전이죠. 그래서 요새야 뭐 다 저희 컴퓨터 갖고 이렇게 뭐 엔티넘, 시노님 이렇게 나오겠지만 옛날 같으면 테사로스라는 사전을 열어봐야지 거기 보면은 뭐 어떤 단어가 나오고 비슷한 말이 쫙 나열되고 단어가 그 다음에 반대말이 쫙 나열되고 이런 이제 사전인데 말 그대로 테사로스라는 것은 뭐죠? 말의 보화, 말의 보물상자 이런 뜻이죠. 근데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했을 때 애굽의 모든 테사로스라는 말 속에는 재밌게도 어떤 의미가 좀 느껴지냐면은 이것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보화 일종의 보물상자예요. 보물상자. 그 보물상자가 가득하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경직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더 큰 재물. 여기에 플루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테사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다른 단어로. 그 말은 뭐냐면 abundance, 풍성함, 흘러넘침, 역동적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큰이라는 말이 더해져 있어요. 훨씬 더 거대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부여로우심. 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언어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조적인 단어를 쓰면서. 근데 정말 재밌는 말이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여겼다. 여겼다. 자꾸 헬라어 단어를 끄집어내서 죄송해요. 오늘은 좀 참아주세요. 말이 재밌어요. 여기 여겼다는 말은 자주 나오는 말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닌데 여기에는 consider, 여겼다는 말이 그냥 think라는 말로 쓰여 있지 않아요. 뭘로 써 있냐면 헤게오마이라는 말로 써 있어요. 헤게오마이.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여러분 잘 아는 헤게모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헤게모니. 헤게모니는 뭐예요? 일종의 투쟁이죠. 권력적인 투쟁. 서로 다스리기 위해서, 서로 상대를 압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을 헤게모니라고 합니다. 여기 어떤 헤게모니가 있다 이러면 영어 단어로는 헤지모니 이렇게 얘기하죠. 헤게오마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의 마음 속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계 최고 강국의 거대한 테사우러스가 있습니다. 보물상자가.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하는 그러나 흘러넘치는 영원한 보배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쉬웠다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어떤 결정이라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이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게몬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깊고 깊은 믿음의 갈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참 어려워요. 참아야 될 때도 너무 많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에 대단한 헤게모니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스트러글, 믿음의 파이트. 12장으로 넘어가서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는 예수님의 헤게모니를 생각해봐라. 너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전투, 그의 이 희생에 대한 그 전쟁, 심한 통곡으로, 많은 눈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던 그리스도의 이 깊고 깊은 헤게모니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무슨 얘기죠? 피 흘릴 때까지 싸워라. 죄와 싸우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누가 할 일이 없어 싸웁니까? 누구는 오기로 싸웁니까? 누구는 아픈 게 좋아서 싸웁니까? 아니죠. 믿음 때문에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 헤게모니, 이 헤게모니의 싸움을 싸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귀중할 뿐만 아니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세상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선택하는 그리고 그것을 keep on keeping on 끝까지 sustain 해나가는 이러한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지켜라, 피 흘려라, 싸워라, 낙심하지 마라, 결단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기 위하여 나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성문 안에서 영광 받으려 하지 말고 너희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도 세상에서 편안하게 무조건 누리며 살려고 하지 말고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가라. 믿음의 삶을 위하여 가라. 믿음으로 살기 위한 싸움은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하여 인테그리티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피하고 남들 등쳐먹는 것 하지 않으려고 너무 눈앞에 보이는데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세상의 이 파도, 이 세파가 너무 악한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그 부부의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리고 서로 살아가다 보면 온갖 문제들 많이 봉착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아내와 남편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곁길로 가는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고민하며 밤잠을 못 자는 부모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깊고 깊은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의 연단으로 받아내기 위하여 버티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험하고 거친 강을 건너기 위하여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십니다. 믿음의 헤게모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부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비장한 책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그 단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깊은 영적인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지 우리는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의 이 외침을 피 튀기는 현실 속에서 믿음 지켜 나가자. 믿음의 헤게모니를 독려하는 이 말에 여러분 마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